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2023년도 오순절 이렇게 구글에 치면요. 5월 28일 주일이 펜테코스트다 그렇게 나와요. 이 펜테코스트는 오순절은 뭐 다음 날이죠? 뭐 하루 다음 날이에요. 77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77절을 히브리 말로 샤부옷이라고 그러는데 2023년 샤부옷 이렇게 치면 5월 25일 목요일 저녁부터 5월 27일 토요일 저녁까지다. 이 저녁까지로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하루의 시작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샤봇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령 강림 주일에 왜 샤봇은 왜 얘기하고 오순절은 왜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 스토리를 들으면 와 정말 성경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구나. 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뭐 과학적이라고 그럴까요? 논리적이라고 그럴까요?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셨잖아요. 그 이제 40일째 되는 날, 또 그날 또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날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사실은 언제? 앞으로 열흘 있으면 오순절 날이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이 오순절 10일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려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장소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때와 시기는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를 아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러셨지.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비밀리 그렇게 할 리가 있나. 가르쳐 주셨겠지. 근데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요.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줘요. 지금 신부하고 정혼했어요. 서로 포도주를 나눠서 마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했죠? 이게 바로 포도주 나누어 마시는 정혼식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당신과 내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근데 그 데리러 오는 날짜를 누가 정하냐면 아버지가 정한다.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다.
아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일은 뭐냐? 우리의 일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게 뭐 언제입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잡이다. 너희들의 할 일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요.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제자들이 충격이죠. 예수님 올라가신다. 근데 갑자기 안 보이신다.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신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옆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렇게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왜 오셔요? 우리를 아버지 집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성찬식 때 하신 말씀, 유월절 세대 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올라가실 때 구름이 싹 가리웠잖아요. 내려올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이 오순절은 역사가 아주 깊죠.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었다고 그래요. 신약의 오순절은요,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오순절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신약에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 오순절은 언제나 하면은 안식일 다음 날, 이게 뭐냐 하면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의 날.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 중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초실절 날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날짜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몇 번을 세요? 안식일을 7번 세는 거예요.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죠? 7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7번, 7, 7이 49. 쭉 세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부터, 그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인데 첫 열매 절기인데 그날부터 49일째 되는 날 세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이 7번 반복됐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언제예요? 49 더하기 하루니까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50일이라고. 그래서 이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의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의 날에, 첫 열매 드리는 날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제8일에 부활하셨어요. 오순절은 며칠째 되는 날이죠? 제8일이죠. 안식일이 제7일이고요. 제8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거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 오순절에는요, 밀가루를, 곤 밀가루, 솔렛이라고 그랬죠. 곤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뭘로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빵 2개를 만들어 가져와서 누룩을 넣었으니까 빵이 막 이렇게 부풀었죠. 이렇게 부푼 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 가지고 드려라. 이게 요제. 흔들어 가지고 드려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룩을 넣으면은 절대 안 되죠. 하나님
앞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 되기 전날부터 뭐 집에 있는 그 누룩이란 누룩은 다 집에 있는 먼지까지 다 쓸어내고 누룩이 일체 없도록 하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 맛자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룩은 절대 안 넣습니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죠? 네, 누룩을 넣을 때가 있어요. 넣으면 안 될 때가 있고 대부분 안 되는데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자, 그럼 어떻게 구약의 그 오순절이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죠? 출애굽한 날짜가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이 날을 새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 그리고 10일 날 양을 선택하고 14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날 밤에 그 양을 구워서 먹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양을 구워 먹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게 6월절이 언제냐? 14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이고 그럼 14일 날 출발해가지고 첫째 달은 2월, 두 번째 달은 3월, 세 번째 달이 4월이 되는 거예요. 4월. 그런데 4월 초하루, 그러니까 4월 1일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요. 시내 광야에 4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여기 며칠째예요? 여기 이제 대략 보니까 한 46일째, 47일째 그렇게 되더라고요. 46일, 47일째 딱 도착했는데 그다음에 하나님이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래. 셋째 날. 자, 3일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겠다. 시내산으로 강림하시겠다. 그럼 4월 1일에서 셋째 날을 하면은 4월 4일이 되죠. 4월 4일 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구름이 산을 쫙 덮고 쇼파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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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오셨다. 막 이런 그 뿔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가 막 쫙 나고 이러니까 시내에 있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 그래서 4월 5일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늘에 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도 맺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민족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너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자. 우리 사람은 자 새끼손가락 걸자. 도장 찍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요. 모세에게 피를 담아가지고 와라.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 언약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 언약하는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쫙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 그러면 그 피를 백성에게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와 언약한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 피로 언약을 맺은 거는요.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약속은 누가 어겼죠? 사람이 어겼죠.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인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언약은 우리가 깼는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주신 것이 바로 피로 세운 언약이고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셨어요? 지금도 탑니까? 벌써 꺼졌어요?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뭐 7개 있다는 거,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절기를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근데 이 7절기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시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셨다. 나팔절에 왕이 오실 것이다.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가요, 7절기가 우리 신앙생활,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유대인들 거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건데 뭐 우린 신약 시대인데 아니에요. 자, 유월절은 제일 중요한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유월절에 제일 중요한 게 어린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양고기를 먹는다. 양이니까 먹는 거죠. 양을 먹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삶아 먹으면 안 됩니까? 육회로 먹으면 안 됩니까?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왜?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태움을 받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필요하고요. 중요하고요.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은 첫 열매의 날인데 보리 한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가져와서 흔드는 날인데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날부터 오메르 카운트를 해요. 오메르 카운트. 세피라 타 오메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7안식일 77절까지. 77절이 이제 샤브옷인데 이 샤브옷 하그 하샤브옷 이날 될 때까지 숫자를 세워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바로 77절 기간 중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뭘 부탁하셨나 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그게 뭔지 알려줬어요. 그게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그럼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우리 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감람한 올리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다락방, 마가다락방. 거기 가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막 기도. 그때 사람 많이 모였네요. 120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날이 딱 이런 거예요.
그날 또 이제 기도하느라고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확 나더니 그들이 앉은 집안 전체에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불의 여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촛불 들고 예배 많이 해요. 송구영신 예배할 때 촛불 들고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저 앞에 강단에 있는 이 촛불에서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내려가면 옆에 전달 해갖고 온 교인이 다 초를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다 들고 서가지고 예배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뭐 어떡하다 불이 꺼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꺼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얼른 가서 붙여야지.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주셨는데 불을 꺼뜨리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성령의 불이 왜 꺼집니까? 그 성령의 불이 왜 꺼져요?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날에 오늘에 확인해 보세요. 난 성령의 불이 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는 왜 불이 꺼졌나 이러지 마시고 얼른 붙여야지. 주여, 성령의 불을 다시 주시옵소서. 그럼 뭐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보니까 죄가 있고 막 축축하고 젖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짝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막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방언. 요즘 방언 못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방언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난 방언 못하는데요. 그럼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막 방언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방언을 막 하니까 이때는 이제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에는 유대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은 모여야 돼요. 6월절 때 와야 되고 오순절 때 와야 되고 초막절 때 와야 돼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 멀리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도 전부 배 타고 다 온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거기서요. 이번에 우리가 마가다락방 가봤자 마가다락방이 약간 높은 지역에 있더라고요. 마가다락방에서 막 방언으로 소리 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무슨 소리가 나 위에서 뭐 소리가 나네 해서 사람들이 스물 몰려가지고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잖아. 저 촌동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고 페르시아 말도 하고 이집트 말도 하고 여기 뭐 본도, 아시아, 구레네, 밤빌리아, 부르기아 뭐 쭉 나오잖아요. 아라비아, 아랍 말도 하네. 아랍 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다 배웠지? 근데 여기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에서도 이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왜 반가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로마서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면 요 밑에 그거 제가 주소를 넣어놨어요. 거기 눌러가지고 들어오시면 로마서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요. 누가 세웠단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도 세운 게 아니고 그럼 누가 가서 세웠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더라고. 이 사람들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모였다가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막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걸 보고 와,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로마 말을 배웠지? 언제 이 이태리 말을 배웠지? 와, 이거 놀랍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돌아갔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 이게 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놀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근데 술이 새술이라고 그랬어요. 좀 새로운 술에 취했나 보다. 우리는 술 아무리 먹어도 저렇게 외국어가 방언이 막 안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방언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술 종류가 다른가 봐요. 새술인가 봐. 막 이렇게 막 깔깔거리고 이럴 때에 베드로가 거기 서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에서 온 사람, 저기 헬라에서 온 사람. 여러분, 그리스라는 말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코리아라고 그러지만 코리아라는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코리아라고 안 그러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서 그냥 코리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밖에서 그냥 그리스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이 아, 그 그리스 사람이래. 어디 사람이나 데살로니키 사람이래. 아, 그럼 너희 나라 이름이 원래 헬라잖아, 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요. 너 어떻게 우리나라 이름을 그렇게 아느냐.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입니다, 헬라. 헬라 말도 하지, 로마 말도 하지, 페르시아 말도 하지, 아랍 말도 하지. 우와! 거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때가 지금 제3시다. 아침 9시다. 아침 9시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약속한 것이냐?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하면은 요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대. 모든 육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기사, 징조 그리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계시록으로 갔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요엘서에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가요. 아리켄인데 여기 보니까 말세더라고요. 말세. 아릿 하야밈. 말세에.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약속.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지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아버지께 받았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하신 결과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찌해야 되느냐 막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이 성령의 선물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선물은 6월절 세대르 때 선물을 약속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든지 임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 그날에. 그러니까 거기 로마에서 온 사람도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교회를 한 거예요. 막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는지 그 성경의 기본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런 걸 배웠죠. 배우고 가서 교회를 시작. 그게 로마 교회가 됐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이 떡을 떼는 거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맞자. 무교병을 우리가 매주 떼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예요. 2장 46절에 보면은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요. 집에서 또 떡을 뗐어요. 집에서도 성찬식 했어요. 성찬식.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막 날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성령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하신 성령님을 달라고, 보내달라고, 그 은사를 부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빨리 점검을 하고 하나님 불 붙여주옵소서. 불 붙여주옵소서.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꺼졌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꺼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약속하셨는데, 해주시되 약속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준비된 심령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의 불타는 개인, 성령이 불타는 가정, 성령의 불이 타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옵소서. 주님, 불이 꺼진 자에게는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불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타는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